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두 천사를 데리시고 아브라함 집을 방문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집에 두 가지 사건을 예언하시게 됩니다. 하나는 내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지요, 사라의 몸에 태기가 있어 아들을 안게 될 거다. 또 두 번째는 소돔 고모라가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두 사건을 미리 예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고 말씀하시는 소식을 듣게 되자 너무 마음이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에게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에게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보 기도가 뭔가요? 내가 나 이외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내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을 중보 기도회라고 하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도고 기도라고 하죠. 도고. 이 도고나 또 대도, 대신 기도한다 해서 대도라고 하는데, 중보 기도, 대도, 그리고 도고 기도라고도 하는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일반적으로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7권으로 이렇게 구별을 한 어거스틴 같은 신학자지요. 이분의 어머니가 어거스틴인데 방탕한 가운데 20여 년 정도 이렇게 지나왔던 어거스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20여 년을 하루같이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중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해주는 그 사람에게는 응답을 받게 해주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주일 아침 예배 때에도, 새벽 기도 때에도, 그리고 화, 수, 금, 또 이번 철야 기도 같은 경우에도 중보 기도를 대부분 하게 되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될 때 응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혼인 잔치가 있었을 때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 이 집에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야단났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됐었을 때 하나님, 이 집에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인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집에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일어나게 하셨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당시에 소돔 고모라 성이 약 10만 명 이상 됐다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우리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 한 사람이 100명 모가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뭐 찬양을 잘했건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를 힘써서 일해, 그거보다도 이 밤에 일당백의 중보 기도자로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불러내 주셨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내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밤에도 쓸쓸해 보이는 기도 모임에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중보, 누군가를 위해서 나라가 되었건 아니면 가족이 되었건 누구를 병든 사람이 되었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중보 기도자로 나를 이 밤에 보내주셨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 한 사람에 의해서 저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할 수도 있고 용서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저주 가운데 죽을 수도 있고 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변화될 수 있고 구원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오신 분은 나 같은 믿음이 적은 사람인데 여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밤에 불러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천사와 함께 우리 하나님이 장차 되어질 일을 오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전해주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거지요.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기도, 어느 사람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자리로 그냥 막 밀어제치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나는 가기 싫은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일당백의 위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이 아브라함이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 나도 아브라함같이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 말씀 한번 보기로 하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무엇을?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오늘 가까이 나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 이 가까이 나갔다는 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말하는 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고, 정원에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직장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그거 다 하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거기만 들어가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곳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집은 내 집이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2층, 3층 지하실 한 구석이라 할지라도 세워진 교회라면 이곳은 내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모든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전을,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 가까이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뭔가요? 내 영혼이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집입니다.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구별했어요. 성별해 놓은 장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가까이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학교 가면 공부한다. 가까이 가면은 여러분, 유원지 간다. 여기선 쉬고 놀고 하는 거, 교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기도는 축복의 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문입니다. 능력의 하늘 문을 여는 능력이 기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분 보면은 항상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서 그곳에서 오늘 기도하는 자리를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겠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기도한다고 하는 건 또 한 가지, 거리상으로만 아니라, 장소적인 면이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거리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애는 것,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거기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에게 기도하게 되는 그런 성전, 그런가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거리감이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고 거리감이 없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 기도해요. 회개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을 없애주는 그런 작업이 바로 이게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회개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감이 없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가까이 나가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중보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거리 가운데서 먼저 주님이 말씀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 성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죄로 너무 멀어졌어요. 떨어져 있어요. 가까이 나면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회개 기도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보면 간절한 기도였어요. 간절한 기도였어요. 우리 창세기 18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그냥 하나님이 내게도 들어주면 다행이고 안 들어주면 뭐 그만이다, 이 자세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한다는 게 뭐겠어요? 기도도 막 동쪽으로 쳤다가 그냥 탁구든지 아니면 전구 라켓을 가지고 이렇게 쳤다 저렇게 쳤다. 여러분, 오늘 간절한 기도는 중언부언,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중보 기도는 목표가 분명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중보 기도가 되기 십상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도 한참 한 다음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다 생각이 안 나고 잃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아니에요. 사람이 간절하면 그 말을 2번, 3번 막 반복해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막 3차례 이상 기도했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에 분명한 목표, 간절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공평하게 심판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하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내 조카를 멸망하게 되는 저 소돔성에서 끄집어내야 된다, 구원해야 된다, 정의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냥 장난 삼아서 재미 삼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중보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서 나왔다고 하면 하나님 가까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먼저 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간절히 아주 이런 기도 저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 아주 기도하는 목표가 분명해요. 이 밤에도 기도하려는데 뭐 기도가 이게 기도줄이 잘 잡히나요? 잘 안 잡히다면 이것도 찔러봤다 저것도 찔러봤다 하는 식으로 말해요. 이것도 기도해보다가 저것도. 그런데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기도하는,
내 믿음을 위해서인가? 그러면 밤새도록 하더라도 주여 내게 큰 믿음 주시고, 주여 아브라함 같은 믿음 주시고, 다니엘 같은, 다윗 같은 믿음을 주시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을 덧붙이더라도 그냥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사람 나는 사랑이 좀 부족해, 사랑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는 6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먼저는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오늘 저녁엔 전능하신 하나님, 어느 땐 그냥 하나님 참 사랑이 많은 분이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는 하나님의 부름 따라 여기 왔지만 내가 여기 있을 만한 존재 못 됩니다. 회개하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기도가 남을 위한 중보의 기도도 드리고 나를 위한 기도도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자신은 교회,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성전 완공해서 봉헌하는 그 시간까지 성전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병상에 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 어려움 당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드리는 것이죠. 간절히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중보기도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세 번째는 겸손히 기도를 드렸어요. 겸손히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또 말씀드리건대 그냥 하나님이 긍휼히 용서해 주십시오. 27절 말씀부터 보면요,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성읍 가운데 의인 50인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지. 그러다 보니까 이 30절 말씀에 27절에 보면 그냥 그러면 그 중에서 5명 가만 45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45명을 인해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다 보니까 30절에 보면 30명 얘기하지요.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해달라. 그리고 3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지요. 같이 이 32절입니다.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성을, 조카를 위해서,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6번 기도했어요. 50명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면서 내가 과연 주님 앞에 말할 자격 없지만 또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그 태도, 그 말에 보면 예의가 있어요. 겸손해요. 아주 공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선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내 자신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티끌과 재와 같은 나 하나님 앞에 낮춘 것 아니겠어요? 겸손한 자세 아니겠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조금 신앙생활 조금
여러 가지로 갇혔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이 나설지 않으면 누가 나설 수 있겠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내 자신이 중보기도, 그 말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고 한다면 내 자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40명 30명 데려가면서 하나님 도와지 마십시오. 오늘 티끌과 재 같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곳에는 기도의 자리가 발 붙일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티끌과 재 이거 다 타서 쓸 데도 없고 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티끌과 재 같은 제가, 내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왔어요. 철저히 자기를 깨닫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아주 중보 기도가 끈질기게, 아주 끈질긴 기도, 아주 집요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오늘 여기 말씀 아브라함의 기도, 그 성 중에 의인이 50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50명 때문에 의인만이 아니라 성 전체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답변을 받아낸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기도가 6차례나 조건을 바꿔가면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드디어 10명까지 이르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염치 없다고 하는, 좀 뻔뻔한 것 같다, 그런데도 부끄러움이 없이 무릅쓰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자기 딸 귀신 들린 가운데 고침받기 위해서 제자들을 막 쫓아내려고 하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아우성치고 외쳐도 대꾸하지 않지, 나중에는 주인 아들에게 줘야 될 걸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말씀할 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다는 거예요. 마땅한 거 없으면 부스러기만이라도 나는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의 중보기도가 그냥 중언부언 이 말 섞고 저 말 섞다가 그 몇 분 이렇게 지나다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짧더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 아브라함처럼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는 간절,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 아니라 아주 끈질긴 기도예요. 주실 때까지, 하나님 주실 때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아주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했어요.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자기 유익을 기대한 거 아니에요. 소돔이 자기하고 관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조카 롯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죄악의 성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집요하게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의 공격 무기가 뭔지 아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콩알 하나가 그대로 떨어지면 가만 놔두면 여러분의 머리 그냥 뚫어져요.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중보기도가 있어야 하는데 사탄이 어떻게 했냐면 아주 집요할 정도로 낙심하게 해요. 사탄의 특징은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열릴 때까지 내가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 지불하지 않고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의인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 두 번째는 그가 죄악된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바로 오늘 죄악에 속한 내 가족, 내 친구, 내 부모, 내 이웃, 지도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것이 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아브라함처럼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되어서 이 시대 후에 중보 기도드리는 종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그들에게 복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하신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에녹 시절에도 보고 노아 시절에도 보고 아브라함 시대에 보면 마음이 요즘 사람처럼 딱딱해요. 요즘 사람들 점점 예수 전하게 됐을 때 여유도 있고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마음이 세상 것으로 돌짝밭 길가밭 딱딱해져요. 이런 데는 다른 거 없어요. 돌짝 패내야 되고 비가 내려서 막 흙이 딱딱해진 것이 풀어져야 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중보기도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 알아. 이 밤에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는 물론 오늘 중보하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이 밤 꽉 채워서 내가 기도하면 역사가 기적이 일당 100사람이 오늘 구원받고 변화되고 이런 큰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주인공이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밤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